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축복하면서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제 눈에 딱 띄는 부부 있어요. 잔을 딱 보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에게서와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싹 오니까 싹 돌려가지고 엉뚱한 곳을 보고 또 아내가 이쪽으로 오니까 남편 얼굴이 이제 화가 났는지 싹 돌려가지고 그 뒤통수 보고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부가 눈에 띄었는데 옛날에도 그런 부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년을 맞이한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늙어지도록까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꼭 원수같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남편 할아버지는 걸핏하면 할머니 아내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 땅에 묻히면 무덤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를 갖다 묻으면 무덤을 파고 올라와서라도 당신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약간 겁을 먹고 약간 쪼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고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괴롭힐 테면 괴롭혀 보라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 부락부락 화가 나. 그러다가 그만 화병으로 할아버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먼저 죽었어요. 근데 장사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할머니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면서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할아버지가 무서우시겠어요?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 그 영감태기가 땅속에서 열심히 땅을 팔아지. 내가 겁날 줄 알아? 내가 겁날 줄 알아? 막 이렇게 여유 있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인가? 이 할머니가 정말 담대한 그런 할머니인 모양이다. 간이 또 굉장히 크신 할머니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요, 할머니? 왜요? 그래 할머니가 딱 대답을 하는 말이 영감태기에 관을 땅에 묻을 때에 내가 그걸 알고 뒤집어서 파묻었거든. 안 누는 분들은 뭐가 뭔지는 모를 거야. 뒤집어서 파묻어. 세상에 그런 것을 보고 기는 녀석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는 말이 통하겠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해요. 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에게 흉악한
악한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소리 들으니 참 딱하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소원대로 네 딸을 고쳐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따라 뜻밖인 겁니다. 너무 싸늘해. 너무 무정해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경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일반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고쳐주시기 싫으시면 내가 오늘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도록 해라. 그리고 네 딸 정세 보니까 이거 심동치 않은 문제다. 내가 어떻게 하기도 어렵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그냥 이렇게 악담, 경멸, 무시의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 여자가 듣고 난 뒤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반응을 해요. 분노와 비난으로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고치기 주시기 싫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경멸조로 그렇게 무시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난 지혜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해피엔딩으로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야, 그 말은 기똥찬 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모를 때 생소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는가. 여인이 또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여인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자존심도 체면도 그렇게 그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주관도 없는 줏대도 없는 그런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자기 형편과 처지 때문에 딸을 고치지 그렇게라도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렇게 여자가 모든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행동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여자는 참 예처로운 여자다. 예처로운 느낌마저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가리켜서 네가 참 예처롭구나. 너는 자존심도 없는 그런 줏대도 없는 그런 여자로구나. 이렇게 핀잔하시지 않고 그녀를 가리켜서 여자야, 넌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너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큰 믿음을 가졌구나. great라는 말은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너는 믿음 중에서도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하게 되었다.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r request, 너의 부탁이, 너의 요구가 is granted. 허락이 되어졌느니라. 네가 요구했지? 내가 그것을 허락했어. 너의 요구가 뭐 해야 되었다고요? 허락되어졌다.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낫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자,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끝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건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힘들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1% 가능이라도 붙드는 지혜, 1% 가능이라도 많은 지혜, 붙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1% 가능이라도 붙드는 지혜를 가지라.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 가능의 이야기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1% 가능의 단어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 가능이라도 붙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자, 1% 가능성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까 2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그 말씀에서 1%의 그 가능성, 1%의 가능성이라도 붙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나와서 1%의 가능이라도 붙드는 지혜를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바로 그 부분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1%의 가능성이에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 지경은 어떤 지경인가 하니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땅에,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럼 두로와 시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그러면 그곳에 살던 여자가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이방인 여자가 맞다는 겁니까?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 자, 그러면 그 두로와 시돈 땅, 이방인의 땅을 지리적으로는 두로와 시돈 땅이 되어지지만 생활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지경은 괴로움이 있는 땅이에요. 한숨이 있는 땅이에요. 늘 귀신 들려서 허우적거리는 그 딸을 보면
한숨밖에 나올 것이 더 있었겠어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과 그리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어둠의 땅이라는 거죠. 그 어둠의 땅에서 이 여자가 뭐 했다는 거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 그것이 뭔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아니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1%의 가능성,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99%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확신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50% 이상 되어지면 가능성이 더 많은데도, 확률적으로도 반 이상은 될 확률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99%가 불가능해. 근데 1% 가능성밖에 없었는데도 이 여자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 어둠과 고통과 실패에 완전히 우리가 쌓여져 있을 때, 이리 봐도 어둠, 저리 봐도 고통,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저앉고 말잖아요. 한두 번 실패하면 그래도 또 일어섭니다. 한두 번 실패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7번까지 넘어졌더라도 우린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8번째 일어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일어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가르쳐 7전 뭐 했다 그래요? 8개 했다. 7번밖에 실패를 하지를 안 하는데 8번째 일어나기도 조차도 쉽지를 않은 거예요. 8번째 혹 가다가 일어나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그 프로인가 해가지고 챔피언이 된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여자가 무슨 홍수환이라 그래요. 아 참나 남자들도 제대로 모를 기라 해가지고 제가 단서도 붙여놨는데 홍수환 씨 그냥 막 터지고 막 그냥 쓰러지고 원, 투, 쓰리, 방 그러면 막 예의까지 개운 일어나가지고 또 펑 또 쓰러지고 뭐 100% 사람들은 다 진 줄 알았죠. 그런데 8번째 비실 높아잡고 떡 일어나더니 그냥 한 방 빵 미기더니 이제 누가 날아가 버렸어요. 상대가 딱 낮아빠라져 가지고는 8, 9, 10까지도 못 일어난 거예요. 그 누가 이긴 거예요? 홍수환이. 그래 7전 8개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떠들고 댕겼죠. 저도 막 얼마나 그때 시인이 나는지 몰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여러분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그 지경을 떠나 나온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적인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되어졌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봐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아이 얼마나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어.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여기 가도 실패, 저기 가도 실패, 오늘 지내도 실패, 한 달 지내도 실패, 1년 지내도 실패.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나왔다. 1%의 가능성, 희망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나왔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와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나왔다고도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오늘 여기에서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그 행동이 1% 가능성을 붙들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자, 왜 이 행동이 중요했냐?
바로 21절에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2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다시 한번.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는 가버나움 지경에,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어느 땅으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뭐 하셨다? 들어가시니. 됐습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셔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뭐 하셨습니까?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뭐 했다? 나와서. 별로 감동을 못 받네요. 이걸 좀 제대로 신경 써서 듣고 읽고 하게 되면 찡한 것이 와닿을 텐데요. 자, 저를 봐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셔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 이방 땅으로 뭐 하셨습니까?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둠의 땅,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만 있는 그 마을로 누가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곳에 살고 있던 괴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살고 있던 이방 여자는 어떻게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고 들어오시고 나가고. 저를 봐요. 들어오시고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남이죠, 만남.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신대. 내가 지금까지 100번을 노력하고 1000번을 노력하고 내가 해보았지만 실패였다 하더라도, 99%가 실패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시니 1%의 가능성 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지, 행동해야지 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딱 만난 거죠. 그리고 주님께 부러지죠. 소리질러 기도한 거죠. 무시를 당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냉랭한, 너무나 무정한, 콩크리보다도 더 단단한 경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는 어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1%의 가능성. 주여, 그러하오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는 그 1%의 희망,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변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무슨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가 아니고, 여자야 딸아, 네 믿음이 뭐하더고요? 크도다. 너는 큰 믿음을 가졌다. You have a great 뭐라고요? faith. 너는 대단한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의 가능성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1%의 가능성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몇 절을 가는 거 아니고 22절을 뒷부분을 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뭐라고 그랬나요?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봐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에서 나신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라는 거예요. 나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곧 누구이시다라는 거죠?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럼 메시아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게 되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또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을 입증해 주는 것이 12해 동안 혈루를 앓던 여자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 혈루병 걸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자가
12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우리 이병헌 장로님한테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막 다 가고. 예? 그래서 의사들한테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다 그래. 있는 것까지도 다 탕진해 버렸다. 이제 가진 것도 돈 한 푼 없는 신세까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이라도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 더 나아지고 그냥 더 악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99% 불가능해요 이제. 그런데 1% 예수님이 이 마을 지나가신다는 딱 이야기 듣는 순간 뭐라 그래 여자가? 내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말이라 나으리라. 99번째까지 실패했어요. 있던 거 다 썼어요. 그러나 한 가닥 1%의 믿음,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 딱 가지고 나아가서 잡았더니 그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찡 하는 전율이 느껴지더니 순간적으로 와 나는 뭐했다? 나았다. 1%의 가능이라도 붙드는 지혜, 이것이 삶을 풀어가는 복된 지혜인 것임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너를 위해 우물을 파는 지혜. 너를 위해 뭐를 파는 지혜? 우물을 파는 지혜. 이 여자를 보십시오. 내팽개치지 않았어. 귀찮다고.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니 아예 그만 귀신의 종이라도 되라. 그럼 귀신에게 내팽개치지 않았어. 이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내가 마구 가겠다. 품고 가리라. 품고 가리라. 이 어머니의 모습 아니겠어요? 옛날에 전쟁이 발발이 되어서 한 마을이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말았어요. 참혹한 전투였는데, 그런데 그 마을을 정복한 대장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포고령을 내리기를,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나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너희들에게 아량을 베풀 건데, 꼭 너희들이 여자들은 돌아가되 가장 너희들이 아끼고 소중한 것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도록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하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울먹이면서 그래도 뭐 이제 자기네들은 살려준다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 데리고 이제 소중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갖고 나가는 뭐 검, 보석, 뭐 여러 가지 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고령을 내렸던 그 말을 정복한 대장이 딱 보니까 막 그냥 도망가는 그 여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여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 여자는 아예 막 자루채로 들고 가는 거예요. 자루채로. 그래서 행동도 이상하고 저 여자는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로구나. 또 다른 사람들도 명령을 어기고 뭐 두 개를 가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하나 빼앗기고 뭐 이런 여자들도 많았는데, 저 여자는 아무래도 이거 보통 훔쳐가는 게 아니구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구나 생각, 그 여자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 여자가 막 이걸 안고 막 메고 이렇게 오는데, 왜 너는 명령을 어겼느냐? 내가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지, 왜 너는 자루채로 이렇게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장군님, 저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이 보따리가 이렇게 크냐? 당장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해라. 그래 보따리를 확 풀어서, 보따리를 확 푸니까 그 속에 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장군은 더 화가 난 거죠.
남자는 놔두고 남자는 자기가 다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남자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니 장군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남자는 내가 잡아간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너는 왜 명령을 어겼는가?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지. 남자를 이렇게 가지고 가라 그랬나? 막 이렇게 하다는 치니까 이 여자가 고개를 팍 숙여 하는 말이 장군님,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이거든요. 그런다.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다들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나 가지고 가겠죠.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네가 참 지혜로운 여자구나. 그래, 네가 최고로 여기는 그 보물 내가 잡아가지 않겠다. 데리고 가도록 해라. 데리고 가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 여자가 일어나더니 막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저러라고 그 남편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세상에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걸어가는데 자기가, 이 여자가 최고로 보물로 여기는 그 남자는 다리가 없는 절뚝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너 다시 서. 이런 게 뭐가 보물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저에게는 최고로 값진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감동을 더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차라리 장애인에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남편 내팽개치고 그 보물만 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남편은 내가 평생 내가 돌보아야 될, 내가 안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부하들더러 아까 너 도망갈 때 여자들 2개 가지고 다 뺏어놓은 거 있지? 그 보물들 이 여자에게 안겨주도록 해라 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픔, 너의 문제를 내가 안고 가리라. 이 어머니의 모습에, 이 어머니의 모습, 딸이 비록 귀신 들려서 사랑구질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신체의 아이이지만, 이 아이 때문에 내 청춘이 다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는 내가 안고 가리라. 내가 안고 가야 돼. 내가 안고 가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주의 이기주의.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뉴스 아닙니까? 27살 된 20대 엄마가 아이 하나를 얼마나 때리고 했는지. 햄버거 먹여놨더니 햄버거 먹고 아이가 구역질 한다고 해초리를 때리고 목욕탕으로 가고, 목욕탕에 가서 이 아이가 구토를 하려고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있는 거를 어머니가 또 가가지고 엄마랑 하는 게 깨병한다고 또 머리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치고 발로 갖다가 밟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그저께인가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뉴스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엄마가 48시간을 굶겨놨다가 햄버거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꼬마 아이들이 얼마나, 햄버거 하나 주니까 이 아이가 햄버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겠어요? 막 그냥 이렇게 먹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를, 그것도 자기가 낳은 딸을 어떻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삭막하게 흐르고 있어. 오늘 이 가난한 이방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좀 들어야 되고, 어떤 모습을 좀 배워야 되고,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안고 가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소연해.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지 말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 여자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요, 내가 안고 가기는 거예요. 그냥 안고 그냥 괴롭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딸을 위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무인도에 두 사람이 배가 난파해서 떨어졌는데 두 사람이 살아남았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는 구사일생이다.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된다. 배가 난파해서 다 죽은다. 우리 둘이는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는 이쪽에서 서쪽에 가서 살고 나는 동쪽에서 가서 이렇게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의논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쪽쪽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저쪽 나무에서 먹을 것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따서 먹고 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밤 되면 이게 무섭고 춥네요. 제가 지낼 수 있는 처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고 또 놨더니 왼옆에 동굴에 턱 있고 동굴 한우들은 아늑하고 그 다음에 동굴 하나 조그마한 돌만 갖다 놔도 동굴 문이 막혀져서 짐승들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쪽쪽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기도하니까 이제 좀 무인도의 삶이 지겨워져서 기도를 드리기를 나를 좀 이곳에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배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도 제가 기도가 응답이지 저쪽에서 뭐 뿡 하고 그냥 백고동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살고 있는 자기와 같이 산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니까 이 친구는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이 살고 있어. 아이고 이 친구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녀석이구나. 쩌쩌쩌 하고 이제 그 친구를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얘야 너는 왜 동쪽에 있는 너의 동료를 깔보고 무시하느냐.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 서쪽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척척 다 이루어 주셨고 저 동쪽에 저 친구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너무 형편없는 친구이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 저 친구 가까이에 가서 때마침 저 친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저 친구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렴. 그래서 이 친구가 그쪽으로 가서 그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하나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친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내 양식 나 배고픕니다 먹을 걸 주세요. 나 쉴 때 굴 주세요. 내 입을 것 주세요. 나 편안히 좀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그런 거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이 친구 기도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서쪽에 가 있는 내 동료 그 친구의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봐요. 그 기도는 누구에게 가서 이루어졌나요? 자기 딸에게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까? 딸이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주님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주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머니에게서 하나의 모성애를 볼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우물을 파고 있는 어머니의 그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섭번지처럼 수용적 자세를 유지하는지 한번 따라하십시오. 섭번지처럼 수용적 자세를 유지하는 지혜. 아멘. 여인이 딸을 향하여서 일단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딸아, 오늘은 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고생하지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더 잘 되려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자, 더 잘 되게 하려고 이런 일도 많은 거야. 생기는 거야. 아마 이런 수용적 자세가 있었겠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중요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정말 기분 나쁜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무슨 그런 말씀을, 섭섭하게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여성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봐요. 반항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아주 경멸하는, 멸시하는 말씀같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여자는 스펀지처럼 그 말을 다 빨아들여요. 주여, 옳소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잘못하신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받아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수용적 자세.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수용적 자세. 이게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다. 우리는 똑똑한 것을 지혜라 그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대들고 반항하고 하는 것을 똑똑한 것으로 말을 해요.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도 이 여자는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옳소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깨달음이 와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스러기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죄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에서마저 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은혜 밖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받는 그와 같은 밥상은 아니더라도 이방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만큼은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커도다라는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 여자의 뭐를 보신 겁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네 믿음이 위대한 것이로구나. 맞다, 네 이야기가. 부스러기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네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야. 그래서 네 소원대로 뭐 하게 되리라?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삭막한 세상에서 여러분, 제발이지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항하고 그게 똑똑한 것만은 아니다.
스폰지식 여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오히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축복된 우리 백령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